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5명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결같이 큰 믿음을 소유한 멋진 사람이요 근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백부장은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 집행을 담당한 백부장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설교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 그래서 백부장들 중에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도 않지만 이름을 밝힌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귀국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괴계에 빠져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사회를 뒤흔들고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전체 치안의 책임자가 천부장이었는데 이 천부장 휘하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여 채찍질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채찍질하는 이 백부장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황제 외에는 벌을 줄 수도 없고 황제 외에는 그 몸을 구속할 수도 없는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람을 백부장이 때렸으니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백부장입니다. 네 번째 백부장은 이리하여 잡히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내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제수의 신분이 되어 이 사도 바울을 배로 압송하게 되는데 이 압송할 때 모든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율리오라고 하는 네 번째 백부장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으로 예수님에게 믿음이 좋다고 됐다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의 편제는 군단이라고 하는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군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단장에 해당되는 투스타가 이 군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로마는 전체 군단이 몇 개냐면 10개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군단씩 전부 온 세계를 차지하고 점령하는 어떤 점령지에 나가 있었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10개의 군단 중에 7번째 군단인 7군단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 군단이 6천 명인데 이 6천 명을 1000명 단위로 또 다른 6명의 지휘관들이 또 부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1000명 부대의 책임자 지휘관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천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연대장에 해당됩니다. 백부장은 천인대 군단 다음에 천인대 그 다음에 백인대인데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즉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대 안에 천인대 안에 백인대가 몇 개 있느냐 하면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백부장들이 각각 100명씩 거느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대장과 중대장에 해당되는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당시에 로마군이 점령군으로 진주해 있었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똑같은 계급으로 비교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한국 군대의 소령과 미군 부대의 소령은 죄송하지만 오늘날에도 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대대장, 중대장에 해당되는 계급이었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고 영향력과 힘이 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반역이 심하게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치안 질서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그 지방의 주도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지휘관인 거예요.
그것도 1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 도시를 다스린다. 그러면 이 부대는 정상적인 보통의 부대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특전사 또는 수방사, 특수부대 100명의 희하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탁월한 능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는지 우리 예수님이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최고의 믿음이라고 극찬하며 칭찬하셨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예수님의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놀랍게 여겼다, amazed at him 이라고 하는데 이 놀랍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지 아니하였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보물과 같고 제아의 고수와 같은 믿음의 그 내공을 가진 사람을 보고 너무 기대도 안 했는데 보석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은 영어로 such great faith라고 하는데 이때 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 하면 바로 토사우텐 피스틴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저 피스틴이라고 하는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에 해당되는 단어고 토사우텐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다, 큰 산과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나게 큰 믿음, 강한 믿음이다. 유대인들 중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다. 내가 보석과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믿음의 주인공을 만나서 나도 깜짝 놀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 올리면서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네 가지 차원의 특징이 있는데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랐을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래 사람을 향한 사랑의 리더십. 아래 사람을 향한 사랑의 리더십.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데 이 믿음이 리더십과 연결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섬기는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때로는요 앞에서 강력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리더십은 때로는요 징계도 하고요 혼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강압적으로 따라오라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리더십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더해져서 뭔가가 나타나는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은 우리랑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들과 다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 리더십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때로는 앞에서 이끌고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건의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리더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직장에서 리더십을 가졌다. 사장이 되었다. 저처럼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리더십에는 반드시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백부장으로 그 이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지만 세상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의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신 거예요. 자, 몇 절에 나올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한대요? 사랑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시대에 주인이 종을 사랑한대요. 종은 돈 주고 사는 거고요. 죽으면 버리는 거고요. 아프면 그냥 뭐 지가 낫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래 사람인 종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알고 보면 그 죽어가는 이 종을 살리려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고 약방에도 가보고 의사에게도 가보다가 되다 안 되니까 이제 누구한테 사람을 보내느냐 하면 그 당시 가장 용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의사에게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약방도 전전했지만 고치지 못하니 당신이 용하다고 하니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아파요.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자기가 고쳐야죠.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이 너무도 그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이 종이 낫도록 애를 쓰는데 고쳐지지 아니하여서 이 종을 데리고 이 회사의 직원을 데리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지금 찾아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자기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종을 이 백부장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백부장인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그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고 많은 사람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좋기는 한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읽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도구가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뭐라고요?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 인격이 없는 사람이고 이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종은 하인은 뭐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수단일 뿐이지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했던 시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는 농사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도구가 뭐냐 하면 소리가 없는 농사 도구가 있는데 이게 농기구예요. 두 번째는 언어가 없는 농사 도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가축이에요. 세 번째는 언어를 가진 농사 도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를 사람을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에 비유했느냐 하면 농사 도구에 비유할 정도로 노예의 인권과 노예의 인간됨의 가치는 존중을 받지 못하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였는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했을까요? 제 친구 중에 제3세계국을 원조하는 일들을 하는 우리나라 외교부 산하에 국가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 코이카라고 하는 영어 약자를 쓰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우리가 옛날에 원조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경제를 부유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힘들게 사는 나라의 경제를 돕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외교부 산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나라의 여러 NGO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합하여 동남아 지역에 이런 일들을 해요. 이 국제협력단에는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3년은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3년은 어디서 생활하냐면 국내에서 생활해요. 왔다 갔다 반드시 하게 하고 한 나라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다루고 그 지원하는 일들에 어느 정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그 나라에 가면 대사나 영사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영사나 대사는 뭐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제3세계국의 그러한 일들을 돕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 나라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끔 하고 건너뛰어서 가게끔 하고 그래요. 이 친구가 동남아에서 근무를 할 때였는데
이 친구의 집에 가면 재미난 게 있는데 너무 휘황찬란하게 그 현지에서 잘 사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오해할 정도로 이 친구가 변했네, 이 교만해졌네, 이게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네, 그럴 정도로 일단은 간사가 너무 커요. 그럼 자기가 구한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구해준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일을 돕는 소위 말하는 메이드들, 하녀에 해당되는 사람과 또는 집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7, 8명의 소위 말하는 부리는 사람을 가정에서 부리며 사는, 운전하는 사람, 심부름 해주는 사람, 음식 차리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뭐 이렇게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 눈이 뒤집히고 막 이 친구가 변했고 막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면 전혀 달라요. 이 친구가 그래도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 사비를 들어서 일부러 7, 8명의 메이드들을 쓰는 거예요. 한 명 쓰는데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쓰면 되느냐 하면 1인당 2만 원을 쓰면 한 사람의 메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고 예전의 얘기예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텐데 2만 원을 쓰면 메이드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7명을 쓰면 자기 돈으로 한 달에 얼마를 쓰는 거예요? 14만 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업무가 딱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시급을 줄 테니, 돈을 얼마 줄 테니 나하고 남아서 책을 읽는 모임을 해보지 않을래? 작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자기 돈을 들어서 그냥 법적으로는 한 명밖에 쓸 수 없는 메이드들을 자기 돈을 들여서 몇 명을 쓰느냐 하면 7, 8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나랑 같이 책 읽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슨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이게 이 친구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을 일꾼인 것처럼 고용했다가 나중에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일가가 끝나고 탁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 이때 그동안에는 대접을 받았던 자기 아내가 앞치마를 탁 하고 나가고 한국에 떡볶이를 딱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역전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모시고 이랬는데 그 모심을 받았던 그분이 이번에는 막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남자 주인은, 그리고 여자 주인은 앞치마를 들고 나와가지고 뭘 막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들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이들을 앉혀놓고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하면서 봤는데 자기들을 섬겨주는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 사람들이 인격이 좋아서 자기들을 대하는데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시키는 일도 점잖게 시키고 가능하면 물어보고 집에 갈 때 되면 음식을 싸주고 애가 있느냐 물어보고 뭘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3년 동안 이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 되면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백부장이 제 친구의 이야기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인종적으로 보면 로마 사람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일까요? 이 백부장이 부임할 때 로마에서 자기 일을 돕는 종을 데리고 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지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그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꼭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 중건동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 중에 현지에서 자기를 도울 사람으로 정한 하인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종을 초월하여 종교를 초월하여 자기 희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내용이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고 일을 시키거나 그냥 비인격적으로 대했는데 믿음이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아래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아래 사람을 향하여는 섬겨주고 사랑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로 수많은 담임 목사들을 경험하는 전도사와 부목사 시절을 경험했는데
그때 인격적인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 해도 될 것을 구두발로 조인트를 까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오늘날 대통령 후보 중에 부인들이 뭐 갑질해갖고 뭐 자기 집안에 일 시켰다고 난리인데요. 목사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들 자기 집에 일 시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요. 오늘날 오늘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그 시대의 문화 속에는 아니 부목사가 담임 목사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전등 하나 가는 거 그럼 뭐가 나빠요? 나쁠 일도 아닌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갑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부교육자들 괴롭히지 않으리라.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기들한테 일을 시켰는지 조이들을 깠는지 뭐 시킨 사람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받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저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또 잘 해보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부담을 덜 주려고, 가능하면 일을 덜 시키려고, 가능하면 무리가 안 되게 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특별히 리더십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하면 아랫사람을 향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자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참 내용임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희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되 중간에 사랑하다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두 번째 차원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료들을 향한 헌신의 파트너십. 동료들을 향한 헌신의 파트너십. 오늘 영어가 좀 나올 거라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리더십이었는데 아랫사람을 향하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옆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유익함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뭘로 여기느냐 하면 적으로 여기거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여기는 거예요. 파트너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동력자예요. 이게 파트너. 지금 이 백부장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도움에 반응하여 또 누굴 돕는 거예요? 이 백부장을 돕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이 종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고쳐주고 싶은데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써봤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용한 의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이방인이고 언어도 안 통하다 보니 누굴 보냈느냐 하면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낸 사람들이 독특합니다. 자기 군대의 부하도 아니고 누굴 보냈느냐 하면 그 주둔하고 있었던 그 부대가 있는 그 지역에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장로님들이나 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뭘로 여겼느냐 하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교류하면 안 돼요. 모세의 정글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이들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누굴 동원하느냐 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을 동원하여 예수님께 이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돈을 주고 샀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가 뒤에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조정하여 보내는 아주 악질적이고 악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좀 더 열어보면 그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유대인들의 장로와 이 백부장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몇 절에 나올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믿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뭘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줬대요. 오늘날 지금 뭘 지어준 거예요?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아무리 작은 교회 지어도 얼마 정도 들까요? 여러분 교회 짓고 음향시설하고 의자 넣고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못 들어도 5천만 원 듭니다. 땅값이 안 비싸도 5천만 원은 최소 교회 하나 지었다가 5천만 원 들고요. 제가 보기엔 1억 아니고는 교회 짓기가 지금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앞에 나오는 말을 빼고 뒤에 말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교회 지어줬다 그러면 저 사람이 뇌물을 많이 받아갖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질하여 갑질하여 그걸 지어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을 보면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돈질하여 회당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속에 있는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어준 걸 이방인이 지어준 회당을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받았어요. 그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원수처럼 여기고 부정한 사람들을 여기는데 그 사람들이 준 걸 받았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또는 이 유대인 공동체와 이 백부장 사이에는 먼저 뭐가 있냐면 교류가 있고 만남이 있고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백부장이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지금 뭘로 하고 있냐면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친분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거절감이 강하고 아주 텃세가 심한 공동체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부인이 이 텃세가 심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뭘 받고 있냐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들어온 외부인이 아주 대단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격자이거나 신앙이 좋거나 아주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는 이 부대 근처에 이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뭐가 없는 회당이 없어요.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이 백부장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지어줬던 게 아니고 이들과 교제하고 이들과 만나고 이러는 가운데 신앙이 동화되고 신뢰할 만하고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뭘 지어줬느냐면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지어줄 수도 있고 병원을 지어줄 수도 있고 다른 걸 지어줄 수도 있는데 하필 뭘 지어줘요?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백부장이 예배의 가치, 회당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이 유대인의 공동체와 함께 교류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에 가장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유대인 백부장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신앙으로 오리엔테이션 된 사람,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당을 지어줘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회당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적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데 그 공동체의 사람들의 유익함을 위하여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여 뭘 만들어주고 있느냐 하면 회당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당을 제공받고 이 유익함을 얻었던 이 장로들이 이제는 이 백부장을 위하여 이 백부장이 자기 종 병 고치기를 막 애쓰고 있는데 어쩌면 이 백부장에게 용한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하니 이제는 이 유대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게 도움을 주고자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파트너십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기 그들은 그 도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돈 받고 와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로마 군인이 총칼로 가지고 무력으로 막 하라고 그러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심과 마음에 우러나는 걸 가지고 와서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느냐면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하다고요? 합당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정도 해줘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은 공동체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여 해당을 지어주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손뼉도 마주쳐야 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이심전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멋진 공동체 아닙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공동체에 유익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줬더니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 돈 많으니까 할 수 있지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할 일은 뭘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백부장과 이 유대인의 공동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한 사람은 지어줬다 그러고 그 지음을 받은 그 유대의 장로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때를 쓰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저 공동체는 도와줘야 될까요? 안 도와줘야 될까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정말로 아래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을 베풀 뿐만 아니라 옆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헌신하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애를 쓴 사람이었더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발벗고 나서서 또 이 백부장을 돕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완전히 감동을 먹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보고 헌신하라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헌신하면 그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 있고 헌신을 알아주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헌신에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서 뭔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하고 또 갚으려고 애를 쓰고 서로 도와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4차원의, 4가지 차원의 믿음인데 첫 번째는 아래 사람에게 섬김과 사랑으로 대하는 거고, 옆으로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또 그 헌신에 대하여 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모습.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윗사람을 향한 겸손의 펠로우십. 윗사람을 향한 겸손의 펠로우십. 영어 단어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모든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리더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야 저기가 우리의 목표다 가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되려면. 근데 리더가 되려면 비전도 있어야 되지만 자리가 주어졌다고 자기가 리더인 게 아니라 리더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리더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따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리더가 있으면 따르는 사람인데 따르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펠로우라고 얘기해요. 리더가 있고 펠로우가 있는 거예요. 의사들 중에도 보면 전문의가 있는가 하면 제일 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인턴이 있어요. 인턴과 전문인 사이에 의사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레지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지던트를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펠로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술할 때 보면 옆에 서서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펠로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와 펠로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제 시스템이 뭐냐 하면 서성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제라고 하는 의미는 뭐 창의력을 넣고 변화도 주지만 나중에 그건 자기가 스승이 되었을 때 하는 거고, 밑에 있을 때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좀 틀렸다 싶어도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도자기 잘 구워졌는데 우리 스승은 도자기 가마에서 도자기 깨놓고 보더니 망치를 갖고 어떻게 해요?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아까운 걸 내가 저거 만들기 위하여 흙을 발로 얼마나 밟고 저다 나르고 저거 하고 불 떼고 막 맨날 며칠 불 앞에 앉아 있고 그랬는데, 수많은 그릇을 깨고 난 다음에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갖고 야 잘 됐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따라하고 열심히 일했던 제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 제자가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훗날 자기가 스승이 되었을 때 현대적인 감각을 추가하거나 창의적인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도제 시스템에서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누굴 따라가느냐 하면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순종이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겸손이에요. 윗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사람을 높이고 나는 낫다고 생각하고 높여주고 따르고, 겸손과 순종이 이 도제 시스템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뭘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군대의 시스템 속에 상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상관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을 상관 중에서도 어떤 상관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밀접하게 근무하면서 대하는 자기 윗사람, 즉 천부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군단장 또는 로마에 있는 황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오늘 보면 6절 7절에 고쳐주기 위하여 자기에게로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의 정수인 겸손과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집이 청소를 안 해서 부끄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 그 말도 안 됩니다. 격식에 어긋납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데 이 명령은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뭘로 받느냐 하면 문서나 전화로 받아요. 지금 자기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계급을 자기 현실 세계에서 뭘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늘 대하는 천부장의 계급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계급이냐면 군단장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부장을 뛰어넘고 군단장을 만날 수 없는 아주 겸손한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군단장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인 거예요. 황제. 어찌 로마의 황제가 백부장 집에 오겠냐는 거예요. 그 집에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서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시겠습니까? 겸손의 극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맞이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자거나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리나 창기의 동급으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순간 예수님은 율법의 죄를 범하여 많은 유대인들에게 뭘 받게 되느냐 하면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을 걸 누가 알았느냐 하면 이 백부장이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기도 안 되고 내가 나가서 맞이하는 순간
예수님은 율법의 정결법에 의하여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집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백부장,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고 당신은 황제, 당신은 군단장인데 어찌 오겠습니까? 만나는 건 영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해버리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내가 백부장으로 사단장 하면 뵙고 군단장 하면 뵙고 황제 하면 뵙는 게 영광이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 상관이 해를 당하고 내 상관이 비난을 당하고 내 상관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건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사인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 일로 인하여 상대방이 겪을 어떤 그 비난, 그 염려를 미리 예견하여 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것이 어디냐 하면 빌라도의 집 안에 있는 뜰이 있는데 그 뜰을 관정이라고 불러요. 이 로마인들이 주로 재판하는, 로마 군인들을 재판하는 곳이 펼쳐져 있는 것이 빌라도의 집뜰 안에 관정이 베풀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잡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고소한 무리들이 주르르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을 집어넣어 놓고는 무리들은 빌라도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 안 들어오냐면 빌라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화적인 습관과 종교적인 이 원리를 존중하여 이상한 재판을 합니다. 어떻게 재판하느냐 하면 빌라도의 뜰에 관정에는 누구만 있느냐면 예수님만 앉아 있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 이런 죄로 저 사람들이 고소했는데 너 이런 죄 지었냐?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대답 들은 걸 가지고 이혼 생중계를 해요. 빌라도가 다시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자기 집 문 앞에 모여있는 그 고소한 무리들에게 내가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아니다 막 하고 막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고 빌라도가 또 어떻게 하느냐면 관정에 또 앉아갖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느냐면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왜 이러느냐면 그 당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조차도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여 이방인과 섞이기를 꺼려하는 그 문화를 존중하여 자기가 몸소 뜰과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 이야기 듣고 여기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여기 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그걸 알고 자기가 섬기는 이 상사를 어떻게 하면 위태롭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게 펠로우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돕는 자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상관을 이용하고 상관을 욕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사람과 관계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관계에서도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내 위에 있는 상사를 돕고 높이고 섬기고 나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백부장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떻게 손해를 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익이 조금 침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빛이 나고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추구한 겸손의 펠로우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백부장인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딱 보고 한 거예요. 이놈 봐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내가 비난을 받든 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겸손한 사람이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에서 경쟁과 성자 독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유익을 구함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배워서 할 수만 있다면 둘 다 윈윈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위의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겸손함으로 때로는 손해보고 겸손함으로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높여줄 때 그것이 나중에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를 낮추시고 위에 있는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랐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로드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로드십. 자, 정리해보면 이 백부장의 신앙은 왜 좋은 신앙이요 좋은 믿음이냐면 리더십의 자리에서 아랫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또 그 헌신을 또 깨달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돕는 파트너십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자기 윗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윗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가장 높은 위의 사람인 하나님을 향하여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절대 믿음. 그 절대 믿음을 오늘 영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드십을 한글말로 번역하면 주대신입니다. 주대신은 뭐냐 하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다, 주인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 믿음을 이 백부장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황제일 뿐만 아니라 천부장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고 그분을 높여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이분이 자기의 직업의 영역에서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로마 황제는 로마의 자기 왕궁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일선 말단에 있는 지휘관이나 군인은 황제를 본 적도 없어요. 통화해 본 적도 없어요. 뭐만 날아왔느냐 문서라든지 또는 비둘기 보내가지고 그 시절에는 전속을 통해가지고 뭔가 명령 하나 오는 걸 가지고 황제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황제가 명령한 대로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군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때 그에게 있어서는 황제의 명령은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황제의 명령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밑에 부하도 내가 가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해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저 속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내 밑에 있는 부하도 순종하는데 내가 그 부하를 백명으로 건드리고 있는 지휘관인데 나는 절대 영역에 있는 하나님 절대 영역에 있는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순종이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우리 종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요 권능이 있다고 한다면 뭐만 하면? 말씀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 군인의 그 영역에서 자기가 체험한 걸 가지고 영적으로 이해를 딱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내가 나가면 접촉이 일어나서 주님의 리더십이 손상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당할 것 같으니 오지도 마시고 내가 나가서 맞이 안 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뭐만 하면?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자기 왕궁에서 명령만 하면 저 일선 말단에 있는 모든 군대가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굳이 와서 손 얹고 축사하고 이렇게 치유함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해도 뭐가 낫는다고요?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아이, 이놈 이 믿음 참 대단하네. 딴 사람들은 와서 좀 만져주기를 원하고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 뭘 굳이 옵니까? 와갖고 나를 만나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로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당하고 막 힘듦을 당할 텐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뭐 하시라고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말 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백부장의 종의 하인이 10절에 보니까 이미 나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백부장이 자연치유적으로 나았다. 종이 자연적으로 나았다. 우연이다. 그러지만 아무도 안 믿어도 누구는 믿느냐 하면 백부장은 이게 누구 때문에 나은 거라고요? 예수님께 때문에 나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집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그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뭐 백부장이 약을 잘 써서 나았네, 어디 의사들이 와서 진찰을 잘해서 나았네, 아니면 이 종이 면역력이 좋아갖고 나았네, 그러지만 유일하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나았다고 아느냐 하면 백부장만이 유일하게 누구 때문에 나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로드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오셔야 되고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큰 틀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능력이다. 이 믿음 가지면 믿음의 로드십 소유하고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상황과 환경 속에 수많은 유혹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그래서 믿음의 로드십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의 리더십,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의 리더십, 동료들을 향한 헌신의 파트너십, 동료들을 향한 헌신의 파트너십, 윗사람을 향한 겸손의 펠로우십, 윗사람을 향한 겸손의 펠로우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로드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로드십. 기도하겠습니다.